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2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주고 자녀가 이를 따를 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가르친다든지 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만약 아이가 그 규칙을 잘 지켜야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 2절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나는 내 아빠다, 내 엄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1, 2절을 함께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법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율법의 본질을 두 개로 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 율법은 이것을 지켜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신약에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강소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으셨네요. 또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정직하게 살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